여러분, 오늘은 우리 온 가족 함께 드리는 예배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각 가정,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정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제가 꼭 대학교 강의같이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 시작. 우리 기독교 가정학 개론 시간이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는 잘 배우고 익히시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가정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성경 속의 가정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요. 성경에서 가정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 천지를 만든 그 순간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실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의 출발이 아담 혼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가정의 출발은요, 부부입니다. 부부.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무엇? 옆구리에 있는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어 아담의 배필로 딱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하와라 이렇게 부르셨는데 가정의 출발은 부부예요. 부부. 그리고 이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의 아내 하와를 보았을 때 그가 처음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창세기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랬어요. 이 자리에 지금 혹시 옆에 남편, 아내 계시면은 서로를 한번 바라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없으면 그냥 여러분 아들, 딸 데리고 그냥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예, 잘 안 하네요. 잘 안 하시는데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이 딱 만들어주시고 잠에서 깨어나서 눈을 딱 떴을 때 했던 말이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중국어 성경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골 중에 골이다. 뼈골자를 써가지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당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분신입니다. 또 다른 나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아내와 남편, 이 부부는요, 두 사람이 한 몸이에요. 한 몸.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요 각자의 가정에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면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배필을 이 땅에 딱 허락하셔서 가정을 이루면 이 부부가 가정의 출발인데 하나님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부부 가운데 서로가 남편과 아내, 부부가 가정의 출발이고 중심인데 서로를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느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존중하고 순종하라고 에베소서 말씀에 가르쳐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상호 헌신이 있어야 된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가 헌신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섬겨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가정학이에요. 가정학.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 부부 사이에 중심에 딱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한다. 부부 사이에도요,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운데 다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에는요, 또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 부부의 사랑의 열매로 자녀를 이 땅에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랑의 열매로 우리가 이 땅에다 사는 거예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 존재하고, 또 여러분의 사랑으로 우리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녀가 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어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주셔야만 각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이 누구의 자녀겠어요?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의 아들, 딸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양육하고 길러내라고 위탁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 딸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합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부모들이 지금까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부모들이 교육합니까? 내 마음대로 교육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자녀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녀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분노가 일어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 이게 부모의 의무예요, 의무. 엄마와 아빠가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의 교과서예요, 교과서. 여러분을 보고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할지,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를 여러분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배우는 거는 조금이야. 여러분을 보고 진짜 신앙생활을 배우고 인생의 철학을 배우고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여러분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짓말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여러분 사치,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면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다른 거를 자녀들이 보면, 아, 저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가 보다, 다 배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있는 우리 아들, 딸들, 혹시 집에 엄마, 아빠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목사님한테 일러. 와갖고 일러. 우리 엄마가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성경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막 일르세요, 저한테. 그러면 목사님이 엄마 상담하겠습니다. 상담. 우리 아빠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에서는 진짜 멋있는 집사님인데 집에 오면 막 아니에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요,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그럼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가정학 개론 시간인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부모님을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공경하라.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10계명에 딱 들어요. 10계명. 온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10가지를 딱 주셨는데, 첫 번째로 인간관계 가운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축복, 약속까지 거기에 담겨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장수하는 복을 누린답니다. 그리고 평안이 넘치게 해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효자 효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70 넘은 권사님이 아버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대. 아버님이 100세시래. 100세. 제가 놀랬어. 와, 근데 얼마나 중심으로 이렇게 사랑하는지 그 모습이요 딱 보여. 얼마나 어머니를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요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복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는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아버지가 세 분이 계세요. 세 분. 제가 잘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는요 아버지가 세 명의 아버지가 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세 분의 아버지, 그 뒤를 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영적, 육적, 신앙적 아버지를 공경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는요 세 명의 아버지가 계세요. 첫 번째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어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영혼의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함께 인생의 고락을 나누고 지금까지도 나를 축복해주고 사랑하는 내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신앙적 아버지가 있어요. 신앙적 아버지는 누구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섬기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여러분의 신앙적인 아버지예요. 나이가 적든 많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인 목사가 바로 여러분의 신앙적 아버지예요. 여러분 오늘 온 가족 함께 드린 예배,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님을 잘 섬기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의 종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다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효도하셔야 돼요. 효도. 공경하셔야 돼요. 순종하시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할 것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가정의 호주세요. 호주.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희 가정이 제가 한 30살 되었을 때 막 목사 안수를 받고 2년 정도 영국에서 신학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살던 곳에 월세방을 하나 얻었는데 굉장히 비싸요, 영국에. 그래서 보증금을 얼마를 내고
월세를 내고 사는데요. 이 집이 인도 사람이 주인이었어요. 인도 사람. 인도 태생인데 영국 사람이죠. 이 사람이 돈이 많아요. 근데 이름이 후세인이야. 후세인. 이 후세인 이 주인이 월세를 살게 하는데 보증금을 내고 매달 내는데 이 사람들이 고약스럽습니다. 동양 사람들이나 조금 힘없는 외국인이 와서 살면요, 집을 나갈 때 이것저것 핑계를 잡아가지고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예진이 창조 요만 어렸을 때 맨날 집에서 강조했어요. 야, 여기 집주인 후세인 아저씨가 우리 집 나갈 때 여기 벽에다가 막 뭐 니네 그려놓고 뭐 뜯고 그러면 우리 못 나가게 하고 돈도 다 안 돌려주고 그러니까 절대 여기 너 그림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집주인 후세인 아저씨한테 혼나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 늘 당부했어요. 어느 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말씀을 잘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그러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다 예배가 끝나고 얼마나 말씀을 잘 들었나 창조한테 딱 물었어요. 창조야, 우리 집 주인이 누구시냐? 창조 대답이 후세인 아저씨요. 후세인 아저씨.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형편, 상황, 처지가 어떠하든지 여러분 이 사실은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 가정에 기능이 있어요. 기능. 여러분, 가정은 어떤 기능을 갖느냐? 천국과 같은 안식을 주는 기능이 각 가정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여러분 열심히 일했다가도 스트레스를 받았다가도 가정에만 딱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어서요, 잘 쉬고 안식을 얻어서 회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 남편이 한 가족이 평안하고 에덴 동산처럼,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우리 여러분 가정이 에덴 동산과 같은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집에서 막 싸우고 비방하고 여러분 자기 주장만 하고 바가지 많이 긁고 그러지 말고 가정에서는요 늘 기쁨이 넘치고 피곤하고 지쳤다가도 우리 집에만 들어가면 새 힘을 얻고 안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서 샘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자어가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나요?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성공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여러분 가정은요 교회와 같은 예배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의 기능이 뭐냐? 밥만 먹고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는 것처럼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안방과 거실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교회 예배당보다 더 거룩한 성전이 여러분 집입니다. 집. 그래서 가정에서요 여러분 아버지가 말씀을 나누고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규칙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가장 우리 주비전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목사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정이 정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못 드리면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이라도 꼭 드리세요. 긴 시간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이 되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예배를 드리세요. 가정이 예배당과 같은 것이에요. 세 번째 가정의 기능이 뭐냐? 학교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교육을요 목사님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엄마 아빠가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가정에서 성경을 먹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고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때 어려서부터 성경적 가치관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무장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가정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명이 있었는데 부모들이 집에서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쳤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래요. 여러분 더 필요한 것이 신앙교육이에요. 학원과 학교에 여러분 과외 선생님 붙여서 열심히 애들 교육하는데요. 왜 성경교육을 위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사모님이 쓴 책을 봤어요. 이런 책을 썼어요. 제목이 성경으로 아들 키우기. 성경 먹이는 엄마. 여러분 부모님이 엄마가 집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위한 밥을 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이면 하나님이 귀한 은혜로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이 시편 128편이에요. 여기에는 축복이 나옵니다. 축복. 이 축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한 자의 시작. 경건한 자의 가정의 형통. 128편을 읽어보면요 믿음으로 사는 경건한 사람의 가정에 더해주시는 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는데 세 가지 정도로 딱 정리가 되나요? 첫 번째는 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만큼 온 가족이 양식을 먹고 노동하고 일할 수 있는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한대요. 여러분 요즘같이 취직하기 힘들고 직장 생활하기 힘든 이런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은 하나님이요 복을 내려주셔서 좋은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땀 흘리고 수고한 대로 다 양식을 거두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한전에 과실이 떨어지지 않고 어긋나지 않고 열매가 풍년을 거두는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풍성함의 축복을 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의 건강과 풍성함의 축복.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면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건강해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들이 아들을 낳고 후손이 후손을 낳아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요 공동체가 번영해요. 우리가 속한 사회가 여러분 전주와 전라북도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강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시편 128편의 이 세 가지 축복.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기초가 가정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의 시편 128편의 형통과 축복이 넘쳐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해요. 두 가지.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거예요.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녀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과 같은 안식이 있고 교회처럼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 나라 일꾼을 양육하는 복된 가정이 되고 시편 128편에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려면 딱 두 가지를 여러분이 명심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중요해요. 내가. 이 모든 축복은 나로 말미암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는 거예요. 오늘 이 128편을 보면 여러분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요 자그마치 8번이 나와요. 8번. 내가, 내 손이, 내 집이, 내 아내, 내 식탁, 내게, 너는, 내 자식,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이 너에게 준다, 너에게 이 말씀을 한다, 내 가정에 이 축복이 임한다, 내 자손에게 이 축복이 임한다면서 계속 너 자신이 이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 은혜가 임하려면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누가 어떻든 누구 여러분 그거 핑계댈 것 없고 상황이 어떻고 이걸로 여러분 주의력이 분산될 것 없고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한 자로 서면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모든 관건 키는 바로 나에게 있어요. 내가 하늘의 미랄처럼 헌신하고 섬기고 죽어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부모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요. 모든 문제는. 지난 주 중에 제가 우리 노회 어느 한 목사님하고 교제를 좀 하게 됐어요. 제가 이 목사님의 고백을 듣다가 참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이 목사님은 6 형제 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주 10대 때 결혼을 하셨대요. 18살에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6남매를 두었는데 큰 형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대요. 중장비를 운전을 해가지고 큰 형이 지금 78세인가 그렇대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 젊을 때 중장비를 해서 막 돈을 많이 번 거예요. 돈을 벌 때마다 아버지에게 다 갖다 드렸대요. 근데 이 아버님이 술을 그렇게 많이 먹고 그 집안에서 늘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큰아들하고 어느 정도까지 관계가 나빠졌냐면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어버린 거예요. 쌍스러운 말들이 나오고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하지 못할 행동,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지 못할, 넘지 못할 선을 다 넘어버려가지고 이 가정이 완전히 이 큰 형님하고 아버지 사이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큰 형을 설득하기 위해서 둘째 형이 가서 아무리 설득해도 자기 편이 아니고 아버지 편이라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아버지 장례식장에도 안 올 정도로. 이 목사님이 막내인데 이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늘 울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형제들이 화목할 수 있습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 말도 듣지 않는 이 형, 고집불통, 이 집안에 정말 가시와 같은 존재인데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말로는 도저히 안 된다 해서 편지를, 아주 장문의 편지를 몇 장을 썼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우리 형님을 찾아가서 내가 오늘 말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다 써서 가슴에 품고 형 집에 찾아간 거예요. 이 형이, 이 동생이 찾아오니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형보다 또 옆에서 거드는 또 형수가 또 더 밉더래. 얼마나 폭폭한 이야기를 막 쏟아내, 그냥 그 비수 같은 말로
이 동생에게 막 그동안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부터 꺼내가지고 그렇게 과거사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말을 듣다가 몇 번 그냥 박차버리고 나오고 싶더래요. 그래도 참아야 된다. 들어주자 하면서요. 형 손을 꽉 잡았대요. 한 4시간 쭉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이제 가려고 인사를 딱 하고 나오는데 이 형이 뭐라고 그러느냐? 마지막 한마디가, 야, 내가 오늘 했던 말이 내가 지금까지 서러웠던 거 100분의 1도 내가 말을 못했다. 이 목사님이 막 거기서 막 뒤집어질 뻔했대요. 근데 그때도 꾹 참았대요. 그리고 나오면서 편지를 딱 빼서 형한테 주고 왔답니다. 시간이 몇 날 며칠이 흘렀는지 모르는데 이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나 좀 만나자. 내가 네 편지를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고 눈물로 네 편지를 읽었는데 네가 만일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편지를 보내지 않았으면 내가 칼로 우리 식구들 다 죽이려고 그랬다. 그러면서요, 그 응어리진 것이 녹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동생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요, 이 형이 다른 형제 자매들하고 마음을 열어서 지금은 하나가 되었대요. 화목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제가 이 목사님 이분이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과 같더라고요. 누구에게 핑계대지 않았던 거예요. 그 가정의 어려움을요, 이 목사님이 혼자 다 짊어지고 나로부터 시작하자. 내가 죽어지자. 내가 이 모든 것을 한번 짊어지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가 낮아지고 비워지고 죽어졌더니 그 가정에 놀라운 화목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 은혜의 축복,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랄처럼 썩어지고 죽어지면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도를 따라갈 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이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안방에 있는 아내가 포도나무와 같이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식탁에 들러있는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건강하고 형통한 복이 임하려면 경건한 가정이 돼야 돼. 경건한 가정.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이 될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얼굴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얼굴 앞에 살아간다. 이게 바로 경건한 삶이에요.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거짓말하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코람데오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이런 사람의 가정에, 경건한 가정에 이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 세상의 것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제거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음란한 동영상과 영화를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셔야 돼요. 사치와 낭비를 제거하시고, 재미삼아 여러분 점치는 것, 오늘의 운세, 우상 숭배, 점치는 것 여러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인본주의,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아가는 경건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경건한 자의 가정에 임하는 이 형통한 축복, 성경에서 가르치는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의 것, 여러분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여 주셔서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부가 서로 사랑하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가장 소중한 나와 같은 존재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이 양육받는 학교와 같은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건한 자의 가정에 임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주비전 교회 권속들 가정 부모님, 자녀들, 형제자매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